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당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부관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좋은 결과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말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면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련이 주는 혜택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주는 혜택을 믿어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신의 형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의 여러 가지 시험들에는 모든 시련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이나 대인관계 등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련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당한 시련을 보는 그 시각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당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그 시련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품인가 보여줍니다. 짝퉁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평탄한 가운데 시련이 없이 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당해 그 시련을 이기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별로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목요일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요일에 주말에 실직을 했는데 수요일에 더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지만 감동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삽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인내합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가져다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련이 온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을 통해 우리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주는 혜택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주는 혜택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련이 믿음을 완성시켜 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믿음을 완성시켜 줌을 믿어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야고보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파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잔술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약을 복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환경에서 도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탓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완성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완성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영역이 우리의 결혼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돌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영역입니다. 야고보는 이곳에서 목적을 가리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완성된 믿음은 우리가 인내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안 됩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지혜로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암송한다고 완성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면 안 됩니까?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한다고 완성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만 완성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인내해야지 우리가 완성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믿음밖에 갖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면 우리의 간증은 더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믿음을 완성시켜 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믿음을 완성시켜 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중에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은 분이 계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실직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당한 상황을 광범위한 시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금 당한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더 광범위한 시야로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대인관계의 문제, 우리의 학교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의 재정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런 문제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지혜는 지금 당한 상황을 광범위한 시야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십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해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다 잘 안 돼.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중학생 자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제발 이런 문제만 있었으면 좋겠다. 중학생들이 당하는 문제만 있었으면 너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생에게는 큰 문제지만 부모님이 광범위한 시야로 보면 중학생들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을 광범위한 시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의 견해로 보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왔다고 화만 내면 안 됩니다. 짜증을 내도 안 됩니다. 자포자기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견해로 보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바다 물결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간에도 붙었다가 쓸개에도 붙었다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해 놀라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당해 당황해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 우리가 당한 그 어려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믿음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련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을 마치게 해야 합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를 향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시련을 당해 인내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한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시지 않는 것은 그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에 해야 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 것은 이 상황을 사용해서 저를 성장시키려는 것임을 믿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 것은 이 상황을 사용해서 저를 성장시키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완전한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완전한 믿음을 형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